예,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나누도록 합니다. 13장은 뭐 잘 아는 내용이죠. 13장 전체 내용은 이제 우리가 알듯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건친상간하는 이 일이 일어나죠. 그러고 난 후에 23절 이하로는 압살롬이 만 2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암논을 죽이는 일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건친상간하는 일과 그 다음에 암논을 죽이는 그 일이 나오는데, 이게 13장의 그 내용 전체가 이제 보면은 다윗이 한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똑같은 그런 내용의 일이 13장에 기록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한 일을 갖다가 그렇게 똑같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1절에서 22절까지 암논이 다말을 건친상간하는 그런 내용이죠. 1절에 가면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그랬는데, 이 그 후라는 것은 나단의 책망 이후가 되겠죠. 나단의 책망 이후에 이 일이라는 것은 나단이 책망할 때 12장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집에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나단이 했는데, 이 일이라는 게 나단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이 이제 실현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런 징벌의 일들이 이제 13장부터 기록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이제 13장에 보면 등장인물이 나오죠. 압살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나오죠. 이제 둘은 남매지간이죠. 그 어머니는 마아가라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셋째 아들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암논이 나옵니다. 암논은 그 어머니가 아히노암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벌써 아히노. 끝났어요? 잠깐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암논은 육적 장자죠,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육적 장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암논의 그 친구로 나오는 그 요나답은 그 설명이 나와 있죠. 오늘 본문에 다윗의 셋째 형 시므아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9절에서는 그 시므아라는 이름이 거기서는 산마라라고 그렇게 나오죠. 산마로 그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똑같은 이름이고, 이 시므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과는 암논과는 사촌지간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3절에 보면은 심히 간교한 자다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교하기 때문에 육적 장자인 암논에게 서로 붙어서 어떤 뭐 이익을 취할 목적도 있겠죠. 그래서 암논과 친구 사이로 그렇게 지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1절에서 이제 6절 내용은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여서 병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요나답이 이제 그 내막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내막을 알고 암논에게 이제 지시를 하죠. 묘책을 가르쳐 줍니다. 병든 채 하다가 왕이 병문안을 오게 되면은 왕에게 다말을 보내서 다말이 와서 음식을 만들어 주면은 참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를 하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2절에 가면은 이 다말을 갖다가 소개할 때에 그는 처녀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처녀이므로 이제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처녀이기 때문에 지금 암논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행편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처녀라는 것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 그런 정숙한 처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은 처녀가 함부로 바깥 출입 못하죠. 잘. 마찬가지로 특히 이스라엘 이때도 처녀는 바깥 출입이 엄격히 좀 금지듯한 그런 풍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풍속은 아마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창세기의 그 세겜 땅에 구경하러 나갔던 디나 사건 이후에 그렇게 문화가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디나가 괜히 세겜 땅 구경하러 이제 나갔다가 참 봉변을 당하죠. 그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처녀가 함부로 바깥에 나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암논이 이제 다말로 인해서 병이 날 지경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참 이복 동생한테서 그냥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윗 가문의 저주의 시작이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복 동생한테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는 뭐 아주 정신병자 아닌 다음에서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 암논에게는 지금 그런 병이 생겼다라는 것인데, 참 그 자체가 참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레위기 18장 9절이나 20장 17절에 보면은 건친상간은 참 율법으로 금해져 있죠. 율법으로 금해져 있는데, 그 건친상간은 가나안의 족속이 행하던 그런 악법이잖아요. 가나안 족속이 행하던 그런 악행이기 때문에 그런 가증한 풍속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르지 말 것을 이제 레위기에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건친상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4절에 가면은 암논이 참 그 다말을 사랑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랑한다는 이 말은 진짜 헌신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하브라 그래가지고 육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해서 자기의 아내로 일평생을 두고 사랑할 그런 아내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번쯤 자기의 그 정욕을 채우는 그런 육적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5절에 가면은 이제 요나답이 함부로 이제 암논의 암논이 처녀의 그 내실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왕권으로 참 접근할 수 있는 묘책을 요나답이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죠. 요나답의 이런 말은 참 뱀의 독을 주입하는 그런 말이죠. 이런 말은 이제 뱀의 독이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는 이제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참 뱀이 접근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면은 암논이 아버지 다윗을 속여서 이제 다말로 통해서 음식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것은 사실은 다윗이 했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를 속이고 범죄한 것을 지금 같이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4절까지 가면은 다윗의 명령으로 다말이 암논의 처소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암논이 다른 시녀들을 이제 물리치죠. 물리치고 다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참 동침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강압적인 그런 암논의 자세에서 다말은 참 오라비라는 말을 쓰죠. 이게 오라비어라는 말은 이제
뭐 근친상간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이제 주입시키는 그런 말도 되고,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러면서 또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 율법에 나와 있는 말이죠. 율법에 나와 있는 말이기 때문에 율법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라는 것이죠. 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까 말했던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디나 사건에서는 이걸 갖다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었어요.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참 어리석고 뭐 지혜가 모자라서 어리석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의 그 어리석음이겠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 다음에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의 장자 르우벤도 똑같은 경우죠. 르우벤도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참 어리석은 일을 행했죠. 그런 르우벤을 봤을 때도 자기의 그 어리석은 일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참 불행한 일을 당하죠. 마찬가지로 암논도 지금 어리석은 일을 함으로 그런 똑같은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13절에 가면은 이제 다말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그럽니다. 지금 수치를 이렇게 당하면은 여자에게 있어서는 그 수치는 정말 생명과 같은 처녀의 그 순결이잖아요. 그 순결을 빼앗기고 나면은 여자는 정말 참 엄청난 수치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겠는가? 갈 데가 없죠. 갈 데가 없고 참 죽은 자와 같이 조용히 지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너도 이스라엘 중 하나가 되리다라고 이제 그랬는데 장자권을 소실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청컨대 아버지,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해서 나를 네게 주기를 청해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참 이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과연 율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근친상간이 검해져 있는데 다윗에게 해서 그렇게 왕명으로 그렇게 부탁해보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제 다말이 참 그 어려운 순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방책 이야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또 율법이 금한 것도 왕명으로 어떻게 할 수도 있었기에 그런 말을 또 한 것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14절에 가면은 이제 암논이 다말보다도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동침이 레이프, 강간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참 암논이 자기 그 배다른 그 누이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비이성적인 행동이죠. 힘으로 그냥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모습은 비이성적인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암논의 힘을 우리가 또 그 전에 지난 걸로 생각해 보면은 다윗의 왕권으로도 이제 볼 수가 있죠. 다윗이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비이성적인 그런 행위를 한 것을 빗대어서 연결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명기 22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두 남녀가 성읍에서 만약에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둘 다 죽이게 돼 있죠. 둘 다 죽이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두 남녀가 덜해서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여자는 살리고 남자만 죽이게끔 돼 있죠. 이제 그 이유는 여자가 정말 싫으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라도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덜에는 아무도 없는 데니까 여자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구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둘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남자만 죽이는데 성읍에서는 소리를 크게 지르면은 다 들린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지금 디나나 다말 같은 경우도 성읍에서 궁중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같은 범죄에 어떻게 보면 연루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9절에 가면은 갑자기 이제 암논이 이제 돌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암논이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심히 미워했는데 이전보다도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도 더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했던 그 사랑보다도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컸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참 그 결과로 다말을 이제 쫓아내고 그 다음에 문을 잠궈버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다말은 자기의 채색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죄를 머리에 쓰고 참 울부짖는 그런 내용이 15절에서 19절까지 나오죠. 자, 암논이 다말을 미워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말은 이제 암논의 그 마음 상태가 상당히 지금 악한 거잖아요. 상당히 악하기 때문에 사탄이 그 암논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뱀이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그 다음에 인간을 갖다가 유혹해서 자기 것으로 취한 다음에 완전히 돌변해서 이제는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참소하고 그 다음에 수치심을 안기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뱀의,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자기 것이 다 채워지고 나면은 그 사람을 참소하고 그 다음에 수치를 안기는 그런 미워하는 그런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 17절에 가면은 참 다말이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이렇게 수치를 주는 것은 더 악한 행위다라는 것을 따졌지만은 지금 다말은 하인들에게 쫓겨나는 그런 내용이 되죠. 17절에 보면은 종을 불러 이르되 이 호칭도 이제는 이 계집이라는 말을 씁니다. 완전히 지금 모욕감을 주는 것이죠. 공주인데 이 계집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하인을 통해서 끌어내게 하는 하인들에게도 그냥 아주 참 창녀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 아주 참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쫓겨났다라고 이제 됩니다. 이 쫓겨났다는 말이 이제 우리가 또 연상해 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이치다라고 그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인에 의해서 쫓겨남으로 인한 것은 이것은 바깥 어두움에 버려지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8절에 가면 이제 갑자기 이제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공주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채색 옷을 입었다 하는 말은 참 영화로운 그런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19절에 가면은 다말이 죄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 다음에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크게 울부짖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아주 참 엄청난 슬픔의 표현이죠. 죄를 머리에 쓴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손을 머리 위에 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뵐 면목이 없다라는 것이죠. 얼굴로 이제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채색 옷을 찢었다라는 말은 이제 땅의 영화로움이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참 영적으로 보면은 육적자가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채색 옷을 입었죠. 채색 옷이 나중에 이제 행렬에 의해서 찢겨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채색 옷이 이제 찢어지면은 지금 다말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창세기에 보면은 또 다른 이제 다말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유다와 다말, 창세기에 나오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다말인데, 이 다말은 창세기에 보면은 가부의 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가부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제 슬픔의 옷이죠. 슬픔의 옷이라는 것을 뜻하는 건데, 참 이 가부의 옷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쫓겨나서 쫓겨나기 전에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는 그런 것으로 상징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다말이라는 그 이름이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다와 다말의 창세기 그 38장에 나오죠. 38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다말이 있고, 또 한 사람의 다말이 또 있어요. 그 다말은 누구냐면은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은 압살롬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 이름이 다말이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세 명의 다말이 있는데, 참 유다와 다말에 있어서 그 다말은 구속사를 잇는 그런 다말이 되었지만은, 이 다말이라는 이름은 종려나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만이라는 이름은 다 보면은 참 친정에서 암울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게 이제 공통적인 것이죠. 아직 안 나왔지만은 사무엘하 14장에 나오는 압살롬의 딸 그 다말도 보면은 상당히 기구한 운명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왜 압살롬으로 통해서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이제 외가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 도망가는 기간 동안에 그 압살롬의 딸이 엄청난 또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압살롬 자기 아버지가 반역으로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럼 압살롬의 딸 다말도 참 기구한 운명을 살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디나나 그다음 세겜 땅에서 욕보임을 당한 디나나 그다음에 다말이나 이런 자들은 보면은 혼인 없이 나머지 그 생가부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참 그러면은 이제 때가 되면은 회복의 때가 되니까 그들은 이제 가부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그 세마포의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회복될 그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가면은 참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심히 노했는데 다윗은 노한 것만 가지고 그냥 끝나버린 거죠. 어떤 액션을, 어떤 행동을 취한 것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꾸짖기만 하고, 어떻게 보면은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 증거를 하지 않았고 그냥 우유부단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인데, 참 증거를 했다면은 장자권을 빼앗는 그런 증거는 있었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증거를 했다면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그런 일은 좀 없었을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압살롬은 자기가 장자권을 갖고 왕권을 노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암논이 장자권을 빼앗겼다면은 죽이지도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만큼 압살롬은 왕권에 대해서 이미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20절에 보면은 이제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라고 압살롬이 다말에게 묻게 되죠. 그 말을 함께 있었느냐 이 말은 네가 다말과 암논과 동침했느냐라는 그 말이죠. 예, 그 말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실을 다 듣고는 압살롬은 참 복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2절에 가면은 압살롬은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으로 이제 22절까지 끝나는데, 이 말은 복수의 때를, 복수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죠. 참 다윗의 그 우유부단했던 모습이 참 좀 아쉽죠. 아쉬운데 성경에 보면은 디나가 강간 당했을 때도 그 야곱이 똑같은 그런 액션을 취했죠. 우유부단함. 어떻게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참 자기 아들들에게 어떻게 좀 단돌이 하지 않고 그냥 둬버렸기 때문에 참 시므온과 그 다음에 레위가 참 나가서 큰 일을 저질렀죠. 많은 그 세겜 사람들을 도륙하는 그런 일을 벌였는데, 그런 것도 보면은 지금 똑같은 그 상황에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어주시죠. 네, 김대님의 증거를 들으면서 많은 공감과 또 이렇게 나누게 되는 말씀 속에서 의미들을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무엘하 13장 22절까지 이렇게. 소리가 좀 작은데요? 그래요? 예. 작아요? 예. 그 22절까지 읽으면서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낫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몇 가지 이렇게 겹쳐서 생각이 되는데, 그 타락하는 그 사역자들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처리되지 않은 첫 아담 정신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그 어떤 내적 안에 있는 그런 욕심에 대한 실현을 이렇게 다윗 왕가에서 이렇게 실현이 되는 걸 보고, 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다윗의 아들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도 이렇게 변질되고 또 타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창세기 6장 2절이죠. 네피림,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들이 땅의 여자들을, 모든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그것에 대한 또 여기에 실현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참 사역에 나설 때는 그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나섰지만은 사실 자칫 또 어떤 계시와 어떤 사명이 없을 때 이렇게 다른 길로 가게 되고, 오히려 마귀의 어떤 그런 그 사역으로 이게 변질돼 가지고 결국은 뭐 우리 그 기독교 교계에서도 뭐 요즘 뉴스에 맨 그거죠. 그 자기 교인들을 뭐 이렇게 무슨 뭐 성폭행했네 뭐 했네 해가지고 그 정명석이라는 그런 뭐 JMS 거기에 그 교주도 참 그런 정말 이 진리의 도가 이렇게 회방을 받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참 역으로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의 비방거리가 된다는 게 참 불행이죠. 다윗 왕가에서도 이렇게 아들이라고 하는, 물론 다윗이 잘못해서 과오가 이런 것들로 이제 이어져 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 인류에게 어떤 그런 그 신앙하는 자들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하고 어떤 그런 그
요구되는지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여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데서도 보면은 너희가 선생 되지 말라 이렇게 권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장에 있죠. 1절에. 그러면 이거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본인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다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위험 소지를 이렇게 은연중에 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베드로후서 저는 이제 오늘 그 말씀에 비춰서 베드로후서를 많이 좀 봤는데 베드로후서 보면은 베드로가 당부하는 거죠.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뭐 고린도 같은 데서도 어머니를 어, 자기 뭐 이렇게 범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뭐 무슨 얘기겠어요? 신앙의 진리들을 변질시키고 어떤 자기의 영광을 찾고 자기의 어떤 에, 욕심을 드러내는 이런 사역자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2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그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 복음에 대한 훼손이 있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베드로후서에서 하는데 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거기에 우리가 이걸 사주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간교하다고 그래요. 간교라는 게 우리가 알면 지혜로운 뜻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세상의 지혜로움이 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 아까 유영진 님도 창세기 타락한 그 뱀의 얘기를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 들어온 건 주님의 그런 교회인데 에덴 동산이라는 게 간교한 뱀이 들어와 가지고 여자를 속이고 아담까지도 변질시키는 간교라는 세상의 그런 간교성이 예,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으로 볼 때. 그래서 저도 어떤 그 사역자들 말씀하는 거나 말하거나 이런 은사를 보면 참 그 사람들의 지혜를 참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지혜롭고 그 계산이 빠른지 참, 참. 어쨌든 그런 것이 뭐 본인에게는 좋은 그런 뭔지 몰라도 결국은 그건 진리의 도를 해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에,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배치된다는 그런 것으로 나타날 때 이 얼마나 참 에, 불행이에요. 17절 제가 베드로후서 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으니 그들의 허탈한 자랑할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을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참 이 베드로후서 뭐 22장까지 이렇게 쭉 2장 22절까지 이렇게 딱 이어가는데 이 사역자들이 이걸 참 명심해서 이게 봐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날 뭐 사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목사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또 일반 이런 뭐 형제나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은 들어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면 이게 대표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지금 사역자들인데 네피림 얘기하고 큰 자들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 강론하는 거 보면 목사를 사역자를 배반하는 것을 여기다 적용을 하더라고요. 자기들을 배반하는 것을. 이건 뭐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그렇게 강론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충성하라고 하고 예배당에 충성하라는 이런 도구로 그걸 말씀을 강론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참 하나님의 심정에서 보면은 참 답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참.
예비된 불이 있다는 거죠. 참, 우리는 그런 사람들 혹 또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물론 뭐 그분들도 돌이켜서 진리의 도로 에, 회개하고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말이나 암논이나 또 압살롬 이런 사람들이 다 후회스러운 일들로 이렇게 점철되는 것 같아요. 이 신앙 여정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후에도 뭐는 많은 그 뭐 아도니아니 또 응? 여기에서 요압도 다 이렇게 신앙에 변질된 것을 앞으로 이렇게 쭉 이어가는데, 신앙 여정에서는 이렇게 변질되는 것이 제일 위험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 곁길로 가는 이런 변질이 정말 하나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세상 예당 사람들이야 그 뭐 자기 육신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하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들도 하나님 뜻을 자기의 그 영광을 찾는 데 도구로 기도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어요.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에, 요한복음 7장 17절인가요? 뭐 가끔 참 이 의미를 그런데 17장 7절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암논도 뭐예요? 결국은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앞으로 압살롬도 이런 일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다윗 왕에게 가서 이런 사실 이화짓고 해서 이걸 잘 처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자기 욕망으로 추구하는데 오히려 이용을 한다는 것이 참 내면에 있는 그런 것들이 처리 안 된 왕의 자식들이라도 이렇게 더 무서운 결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부터 이어주시죠. 네, 음, 우리가 그 12장에서 그 다윗의 어떤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맺었던 언약을 이렇게 성취시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봤어요. 그거는 이제 다윗 가문의 앞으로 이렇게 총론적인 어떤 내용이었다라면, 이제 다윗 가문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전개되는 말씀이죠. 오늘부터 13장부터인데, 저는 이제 13장을 보면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한 집, 한 가문에서 일어나는 일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세하게 보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참 살펴봐야 될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선 이제 다윗의 가후로 인해 가지고 저질렀던 어떤 그 사건이 똑같은 것이 지금 다윗 가문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아와 다윗은 한 어떤 신하이지만 또 어떤 영적으로 보면 이제 한 형제 자매와 같은 어떤 그런 관계였는데, 그런 일을 이제 저질렀고, 오늘은 이제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암논과 다말 사이에서 이제 이런 것이 이 강건으로 일어났어요. 다윗도 밧세바를 범한 것이 강건적으로는 자기 어떤 우위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그렇게 범했던 것과 똑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육적인 어떤 뭐 순간적인 어떤 욕망이나 욕정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어떤 일과 압살롬이 암몬을 죽이는 일은 이거는 고살자예요. 오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우선은 이제 다윗과 밧세바가 그런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다윗이 자기 딸과 아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분노했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거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항상 그런 어떤 각자의 어떤 그런 내재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어떤 육적인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촉발시키는 것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큰 일이 일어나게 하는 데에는 그 촉발하는 딱 그 발화 지점을 이렇게 딱 갖는 어떤 그런 어떤 인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보면 암몬이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암몬의 어떤 그것을 이렇게 깨할 수 있는 깨를 내는 거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나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이제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딱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회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암몬이 이제 병든 채 하는 어떤 그런 가족, 그러니까 이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꿈꾸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장을 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본 모습을 이렇게 가리고 자기의 어떤 일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가면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쓰는 것을 우리가 뭐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뭐 외식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면 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외식이라는 말로 이제 예, 대체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암몬의 어떤 그런 위장된 모습과 또 그 뒤에 그들이 꾸미고 있는 그 아주 악한 계략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당하는 어떤 다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도 똑같죠. 그렇게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과 그의 어떤 밑에서 이렇게 복종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얼마든지 이런 어떤 위에 사람들이 계획하는 어떤 계획 내용을 모르고 이렇게 당하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다윗 다말의 어떤 나중에 최후 어떤 신세를 보면 처량하게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중에서 뭔가 이렇게 분별력이 없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당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이렇게 처량한 모습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중에 영분별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어떤 그 암문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 다말을 취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이렇게 반대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통이면 어떤 육적인 어떤 욕구, 거기에서 출발된 어떤 일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쟁취가 되면 그 이후는 내몰라라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다윗이 조금 다윗과 이렇게 암몬 사이에는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바스바를 최종 이제 자기 아내로 이렇게 맞는 어떤 그런 것이 되는데, 암몬을 이렇게 내치는 어떤 그런 것이 좀 약간 대조를 이루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가진 어떤 힘을 이용하는 땅의 왕족들이 범하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이제 형제님들도 다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런 왕족들이 이끄는 그런 세계를 떠나서 하늘에 속한 어떤 그런 교회로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모양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뭐 강간의 사건, 또 이렇게 이제 이어지면 이제 뭐 죽이는 살인의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어떤 여기에는 육적인 어떤 욕정에 의해서 발달된 것이지만, 우리가 육적인 요소라는 것이 어떤 그런
그런 욕정만이 아니잖아요. 육적인 어떤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다른 요소로 이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교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징조가 보인다든지 할 때,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어떤 경계를 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또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서로 살피고 이렇게 해야 될 일,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은, 오늘의 일은 얼마든지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라는 어떤 울타리 안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교훈을 삼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자, 다른 지체들은 없으신가요? 예, 그럼 장로 형제님, 결론적으로 좀 부언해 주시고 마치죠. 예. 새 형제님이 중간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소리가 해가면서 많이 약한데요? 내가 지금 기운이 딸려서 그래 그런가 봐. 예. 네. 예. 예, 그럼 오늘 끝내시겠어요? 예. 예, 그러면은,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더운 날씨, 자, 몸 건강하시고요. 예,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